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마가복음에 3차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순환 예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봉왕이 그 이스라엘에는 3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유다 땅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헤롯 그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 대왕 이후에 3명의 아들이 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덧붙였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말하자면 가져다가 그 도시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목자들의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신전에 와서 그 신전에 예배를 하고 뭐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최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환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죽으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고, 또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그런 순환과 부활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사실은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이 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은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귀신한테 물은 적도 없고 제자들한테조차도 주님이 물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물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귀신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 순환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물어봐야 돼요.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입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길. 그래서 어쩌면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은 결국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실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가 나섰을 때에는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서 그 길을 피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정말 갈 수 있는 그 길.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읽고 살피면서 오늘 또 주님의 길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왜 이런 질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분명히 가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귀신들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우리 누구도 사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대답들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오답들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세례자 요한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또 누구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라기 3장 1절이라든지 또는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에 앞서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말 역시 틀린 오답입니다. 물론 신명기서 18장 15절이라든지 18절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한 명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역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the Christ.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헬라 말에는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사실은 붙어 있거든요. 네. 야, 대단하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정체를 잘 고백했구나.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제대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것 역시 사실은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서 듣고 싶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주님이 듣고 싶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메시아 그리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어쩌면 주님의 뒤를 쫓아가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규의 말씀에도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15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비로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주님이 목숨이 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아닌 낯선 이방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가복음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이 고백으로부터
사순절이 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사순절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고백,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의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그래요. 유사한 신앙과 유사한 믿음을 갖고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대단한 고백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틀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걸로만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듣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무렇게나 수 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잘 대답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질 않으세요. 그래?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말 주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순절 우리가 오늘 또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같이 함께 고백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gan to teach.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곳곳에서 주님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비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힘껏 가르쳤던 주님. 그런데 왜 유독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순한 예고와 부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다 가르쳤던 간에 그 이야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버려도 돼요.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여기 오늘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출발도 역시 이 순환의 예고와 부활의 이 가르침 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주님의 몸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몸 밀쳐내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어떻게 당신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나왔는데, 도대체 당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요? 당신이 죽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던 길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를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순복음교회를 시작해서 그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마치 사탄이 시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준 번영신학. 오늘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복음의 출발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사탄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한 알의 미랄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리, 그것을 사탄은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금방 뭔가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려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땅에 썩어지지도 않고서 열매와 그리고 꽃을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출발이 정말 십자가의 길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교회만 그럴싸하게 덩그러니 멋지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제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칭 제자라고 하는 말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코스웍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들로 교회 속에서 말잔치를 벌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땅에 묻는 이 씨앗의 비밀을, 십자가의 길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배움과 가르침도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한 주간도 성도님들 모두 다
봄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봄의 씨앗이 숨어서 그리고 봄의 꽃을 피려면 어른 눈이 녹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꽃이 속에 숨어있는 봄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처럼 따뜻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꽃씨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부활을 만나려면 들길에 나가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니, 꽃씨 속에 숨어있는 봄의 꽃을 좀 보려고 하면 평생 내 속에서 버리지 못한, 지금도 나를 갈고 있는 바로 그 칼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봄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솟아올라오는 그 청아한 봄의 소식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내 귀에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께 걸을 것을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까이에서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환의 예고와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저희들도 그저 허풍만 떠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만, 경건의 능력만, 경건의 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썩어지는 미랄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떨어지고 썩어져서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일 먼저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하는 교회 우리 반주를 쭉 맡으셨던 참 오랫동안 그래도 맡아서 같이 함께 이제 학생 때 와가지고 그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황인선 양이 본교회 반주자를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예. 엄마 따라 우리 보라 집사님은 꿋꿋하게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어요. 시집 갈 때쯤 되면 다시 다 모시고 와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또 봉사해 준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선이 여기 나오세요. 이게 최고로 힘들 때예요 지금. 네. 자,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래서 환송의 그 어떤 세레머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가대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야, 그거보다는 현찰이 좋다. 그래서 자, 일로 와요. 자, 우리 예, 자, 박수 쳐주세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드린 거고. 아,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일로 오세요. 예, 그동안 정말 보라 집사님 다음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불평 없이 이렇게 참 같이 쭉 동행해 준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이게 또 제가 가장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 이름으로 예. 또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게 또 참 이게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선이가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별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물려야 돼. 제가 2010년 몇 월인지 잘 기억 안 나요. 9월 이때 온 것 같은데 지금 10년 너무 11년 차였는데 계속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부족한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잘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도 잘 하면서 또 제가 단적으로 또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잘 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교회와 이제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가끔 또 놀라우면 함께 부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가끔 놀라운데요. 예. 자주 놀라와요. 예. 참 우리가 뭐든지 헤어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헤어질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삶이 그런 걸. 주여. 자, 그렇습니다. 자, 이로써 263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같이 붉은데 뭔가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뇌 논가 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고 참으로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또 의지하며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저희들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겉만 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그 속에 썩은 밀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타는 신앙인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서 봄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십자가의 그 크신 믿음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몸소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